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할렐루야. 빛소금 성도님들, 새해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년 새해를 맞아 첫 새벽 묵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묵상한 말씀이 우리 안에 쌓이고 또 소화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서를 시작하는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 시대의 말기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영적 또 윤리적으로 가장 어둡고 캄캄한 암흑기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가나라고 하는 한 레위인 가정에서 태어날 아기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향한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앞에서 엘가나가 레위 지파라고 했는데 1절을 보면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엘가나가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 부분만 대충 보면서 엘가나와 또 나중에 태어나는 이 사무엘이 에브라임 지파라고 해석하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6장에 가보시면 거기 레위 계열의 족보가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무엘의 부친으로 등장하는 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 중에 그핫 족속 사람으로 에브라임 지역 이 라마다임 소빔 약칭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라마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살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간을 내어서 역대상 6장 34절부터 3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성경 한쪽이 틀린 것이냐? 어디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하고 어디는 레위 지파라고 하고 틀린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엘가나는 레위 지파가 맞습니다. 뒤에 보면 엘가나가 레위인이 섬기게 되어 있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나중에 그 아들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성전에서 살기까지 합니다. 자, 이런 거는 레위인만 가능한 것입니다. 민수기 35장을 보면 하나님은 레위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방에 흩어져 살게 하면서 레위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엘가나는 에브라임 쪽으로 배치가 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엘가나가 레위 지파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그의 모습이 결코 그리 경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의 가정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민망한 모습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실까요?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 그리고 분인나였습니다. 자, 문제가 보이시나요?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할 위치에 있는 레위인이 일부 다처의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기가 사사시대라고 했죠. 사사시대의 특징은 각자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말씀이 사라진 시대, 각자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의 망가진 모습이 이곳 사무엘서에서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집안의 표면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긴장과 갈등이 생깁니다. 엘가나는 매년 회막이 세워진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레위인이었습니다. 3절에 보실까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런 걸 위선이라고 합니다. 자기 가정은 엉망인데 남들에게 보여지는 종교의식은 번듯하게 하고 있는 이런 위선적인 모습이 바로 엘가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온전한 예배는 교회에 나와 드리는 그 시간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곳에서도 예배가 온전히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삶에서의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우리는 망가지고 깨어진 한 레위 지파 가정의 민낯을 보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군대를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즉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서 주님은 그분의 역사를 쉬지 않고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어떻게 이루십니까? 이제 사사기를 거쳐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실 것을 예고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바로 앞에 나오는 책이 룻기라고 하는 성경인데요. 거기서 하나님은 이미 다윗이라는 왕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함으로써 나중에 나올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 기사가 나오고 나서 바로 다윗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먼저 사무엘 선지자를 준비하신 후에 다윗을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다윗 앞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어떤 실패한 왕도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때와 다릅니다. 왕을 갈망하고 너무나도 원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왕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고 아직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에도 감사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연약한 가정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동일하게 임재하셔서 세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2023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한 해를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의 산 증인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